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되니라. 아브라함에가 믿음으로 거치는 상을 시온에 이루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수요기도에 많이 더운데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방귀 낀 놈이 성낸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하고서 오히려 남에게 성내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로마서 9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방귀꽃 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까지 가졌냐면 그들만 구원받는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 예수님에게서 끊어져도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죽인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말에 또박또박 말대꾸하면서 오히려 화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가상의 질문을 던지면서 유대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들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0절에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에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내용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금 징수, 특별히 세리의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바리새인과 세금 징수, 세리 두 사람이 성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보란듯이 어떻게 따로 서서 손을 들고 멋진 모습으로 기도를 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강도나 사기꾼이나 가늠한 자가 저기 있는 세리
세리와 같지 않으니 참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수입에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후미진 곳에서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어디로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 세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누구예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물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십니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 18장 14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좋게 평가합니까? 세리의 그런 모습을 아름답게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대인은 누구를 위험합니까?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누구예요? 세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구원 문제는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자세에, 즉 믿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어떤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의 예에서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아멘. 이방인은 하나님을 몰랐던 백성입니다. 이방인은 율법도 말씀도 받지 못한 백성이었습니다. 이방인은 믿음의 조상도 없었고 또 약속도 받지 못했고 할례도 받지 못했습니다. 정합하면 이방인은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혈통도 무엇으로도 다 충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를 봤을 때에 자격 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나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냐? 구원을 받았다. 이방인들이 전혀 자격이 없었는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죠?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다. 그 믿음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그 마음에 받아들인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잘난 것이 있습니까? 행함이 제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오직 그들은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방인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신화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0에서 16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는 100만 명의 이상을 복음으로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나중에 뒤에 무디에게도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헨리 무어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헨리 무어마우스.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무디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그 빈민가를 걷고 있었다. 빈민가, 아주 가난한 그런 지역을 좀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소녀가 우유 주전자를 들고 이제 지하 상점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그 주전자를 들고 집으로 이제 가는 중이었습니다. 무어마우스로부터 이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소녀가 갑자기 미끄러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냐? 주전자가 깨져버렸습니다. 주전자를 놓치고 그래서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우유가 도로의 배수구로 흘러가 버렸고 어린 소녀는 마음이 깨지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어마우스는 재빨리 달려가서 이제 다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는 소녀를 일으켜주고 얘야 울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엄마가 저를 때릴 거예요. 엄마가 저를 때릴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무어마우스는 이제 이 소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답니다. 얘야, 내 엄마는 널 때리지 않을 거야. 내가 해결해 줄게. 자, 주전자가 많이 깨지지 않았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소녀에게 이제 거기에 있는 것을 좀 조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립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아이가 소녀가 우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울지 말라고 달래고 나서 다시 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제 이게 없어요. 주전자 다른 것은 다 정리가 됐는데 이제 그 손잡이가 없는 겁니다. 전혀 그렇게 조립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또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나중에 셀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소녀가 그 상황에서 우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무어마우스가 결국에는 이 소녀를 달래다 어떻게 했냐? 이제 그 소녀를 안아주고 새 주전자와 우유를 가득 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소녀의 안내를 따라 이제 집으로 데려가서 우유가 가득 담긴 주전자를 엄마에게 내놓았습니다. 그런 후에 소녀가 들어가기 쉽게 문까지도 이제 열어주었습니다. 소녀가 들어갈 때 무어마우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너를 때리실 것 같으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이전보다 더 좋은, 훨씬 좋은 주전자가 생겼는데 소녀가 환한 웃음을 짓고 이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어마우스는 그래도 조금 자기가 뭔가 한 것 같아서 좀 보람을 느꼈답니다. 이 이야기는요,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잘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무어마우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담은 새 주전자를 내밀어서 우리의 빈손에 주십니다. 우리의 빈손에 이런 새 주전자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새 생명을 담은 새 주전자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것도 아니에요. 이 소녀는 그저 그냥 울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무어마우스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이제 우유까지 사주었습니다.
이처럼 새 준자를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방인들이 취한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가진 깨진 주전자는 하나님께 갔을 때에 심판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내민 생명의 주전자, 구원의 주전자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어떤 대가를 치러서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 소녀에게 무어마우스가 은혜를 베푼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음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죠? 그들은 구원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에서 32절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31절부터 3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법을 따르는 이스라엘은 율법에 의지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쉽게 믿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자입니다. 얼마나 큰 혜택을 누렸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혜택이 8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8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뭐죠? 하나만이라도 이야기. 하나만이라도. 네? 영광의 도구. 네. 자, 첫 번째는 뭐냐? 양자됨.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언약 백성입니다. 네 번째가 뭐냐? 그들이 율법을 받았어요. 다섯 번째가 뭐냐? 성전 예배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뭐냐? 약속을 받았어요. 일곱 번째가 뭐냐? 조상들, 특별히 믿음의 조상들을 다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의 가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게에 들어가 있는 특권을 누렸어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혜택을 가졌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행함으로 된다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성취하려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대표적인 사람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도 그만큼 그 행함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였습니다. 여러분, 루터는요 21살이 되던 1505년에 법률가로서 이제 출세가 보장된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법률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사건 때문에 그가 이제 그 법률가의 길을 버렸느냐? 둘이 친구와 같이 걸어가는 중에 어떤 사건을 겪었냐면 그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었습니다. 같이 가는데 루터는 살고
옆에 친구가 죽었어요. 벼락을 맞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제가 여기에서 이 벼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면 제가 성직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해요. 그런데 진짜 거기에서 살아납니다. 막 번개가 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친구는 죽었는데 자기는 살아나요. 그러면서 이제 소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이제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직자가 된 루터는 살아서 돌아가면 수호사가 되겠다고 하면서 이제 수원에 들어간 루터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물어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의롭게 되기 위해서 수도생활 규정들을 다 지킵니다. 의롭게 되기 위해서 금식 기도도 하고 또 천하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롭게 되기 위해서 고해성사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고해성사를 그랬더니 수도 원장이 뭐라고 할 정도였냐면 네가 저지른 것만 해. 다른 거 없으면 하지 말고 저지른 것만 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고해성사를 했다. 그러니 수도원에서 가장 모범적인 수사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후에 독일 정부 작센의 군주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저는 경건한 수사로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수도회의의 규율을 따랐습니다. 만일 수사 활동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저는 틀림없이 천국에 갈 자격을 얻었을 것입니다. 저를 아는 수사라면 누구나 이 점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 일을 계속해야 한다면 밤새워 기도와 성경 읽기와 다른 노동을 통하여 죽기까지 고행을 했을 것입니다. 루터가 이 정도로 고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비텐베르크 성전을 올라가면서 무엇으로 올라간지 알아요? 자기의 고행을 위해서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이 비텐베르크 성당이 계단만 100개가 넘대요. 이 100개가 넘는 곳을 무릎으로 걸어 올라갔으니 무릎이 깨지고 정말 만신창이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에게는 괴로움만 더해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행함을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그 길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선행으로 어떤 행함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됐습니다. 그 후에 사제가 된 루터가 이제 시편과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강의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신학적으로 많은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가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수도원 기도탑에서 이제 로마서를 읽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강의할 것들을 찾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의 쇼킹한 말씀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에도 있고 갈라디아서에도 있어요. 그것을 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그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믿음으로 오르게 되는 것인데 내가 그동안에 고행한다. 고생했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거기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런 진리를 그가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틴 루터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런 진리를 깨닫게 된 계기였다. 이렇게 루터가 깨닫는 것을 바울 당시 다수의 유대인은 깨닫지 못했답니다. 루터처럼 자신의 힘으로 의롭게 되려고 몸부림쳤으나 바울이 볼 때 이 유대인들을 보면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행하는 모습들이 아까도 말했듯이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행함으로 자기들이 무엇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너희들 보니까 너무 답답하다. 너희들은 그래서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줄로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는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를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3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내가 달린 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르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느냐, 바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돌이 나옵니다. 돌. 어떤 것이 나와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의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이 돌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익숙한 말씀 시편 118편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인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성경에 나오지 않은 배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배경 이야기가 솔로몬의 성전 건축 현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부터 2000년 동안이나 내려온 것입니다. 솔로몬 이제 성전은 건축할 때 건축에 사용된 돌을 성전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채석되어 이제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솔로몬 성전은요 결코 그곳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한 것이 아니라 멀리 채석장에서 설계된 것을 그대로 깨가지고 옮겨서 건축한 거예요. 이미 채석장에서 설계되도록 필요한 돌을 다듬어서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건축 현장에는 채석장에서 가져온 돌을 조립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돌 깨는 소리가 그 성전을 짓는 곳에서는 들리지 않았다. 왜? 조립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건축하는 동안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덕기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만큼 모든 것을 다 조립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 건축 초창기에 이제 채석장에서 성전에 맞지 않는 돌을 하나 보냈습니다. 여기 채석장에서 이제 성전에 맞지 않는 돌이 그것을 하나 보냈습니다. 건축자들은 이 돌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 돌을 제쳐두고는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후에 이제 건축이 완공됐을 때 이제 머릿돌을 놓을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데 머릿돌을 구하려고 채석장에 갔더니 채석장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미 너희들에게 처음에 보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와보니까 하나가 굴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또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딱 맞춰보니까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진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걸 누구를 말씀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체포하려고 방법을 찾던 종교 지도자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본문에서 말하는 돌은 부딪히는 돌, 걸린 돌, 거치는 바위라고 표현하는 방식만 다르지 결국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머릿돌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의 건축을 완성하든지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든지 선택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선택은 누구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이방인은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넘어지게 되었다는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강조되는 것이 뭐냐? 설교 제목이자 이제 33절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 왜?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과 행위 중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대체로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3년 정도까지는 믿음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만 생각해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좋아요? 그리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다가 3년쯤 지나면 이제 믿음의 감격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때부터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냐? 행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3년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이런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뭐 저래? 목사님이 왜 저래? 돈만 밝히네? 목사님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장로님들이 왜 저렇게 그것만 보입니다. 또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해? 다른 교회는 그래도 잘 성장하고 또 잘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교회만 그러지? 그러면서 어떻게 보여요? 행함만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비판하고 따지는 사람으로 바뀌는 분들이 많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을 믿었던 그 감격이 지금도 있습니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격을 가지고 생활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행함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유대인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감격과 부활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안 돼요. 당연히 교회 생활의 기쁨도, 신앙생활의 기쁨도 만약에 자꾸만 행함을 보면 그 안에서 없어져. 그러나 우리가 믿음만 바라보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 안에 이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뜨거운 감격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전에 제가 찬송가 494장을 불렀죠. 불렀습니까? 불렀습니까? 만세 만석 열림. 그 내용을 우리 한번 494장 1절부터 2절까지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해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찬송 가사는요, 1776년에 톰 레이디 목사님이 쓰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둥과 번개를 훨씬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아까도 말했듯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친구가 옆에서 죽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죽는 걸 보고는 내가 살아서 돌아가면 수도사가 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톰 레이드도 천둥과 번개 치는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하루는 비가 오고 번개 치는 날 천둥을 피해서 큰 바위 틈 사이로 피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거기에 피신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그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안도감을 갖게 됩니다. 큰 바위 밑에 숨어보니까 거기가 너무 편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영감을 받아서 이제 만세만석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은 걸 그가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밑에 숨으니까 그곳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피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믿습니까? 그곳에 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94장입니다. 만세 만석 열리고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쌓여 물도 내게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몸을 세우나 그대 갖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을 씻나이다. 두 손 모아 죄인 예수 홀로 서가네. 여러분, 예수님밖에 우리의 피할 바위는 없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찬송 가사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눈물을 흘려도 어떤 것도 충족하지 못한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확실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합니다.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감격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그 감격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시고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유대인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경교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마련해야 될 그런 비전을 갖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마귀 사단 일절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모든 것에 순종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시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교회 거룩하신 뜻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부와 2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배에 정말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우리가 소중함을 깨닫고 이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우리가 잘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 폭염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일하는 것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걸어가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더위 먹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에 복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 마음속에 감사가 더욱더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만져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진맹이를 지키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가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바라고 기도한 것들 소원한 것들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선생님 만나는 축복, 좋은 친구 만나는 축복, 좋은 배우자 만나는 축복, 좋은 목사님 만나는 축복 속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수요기도를 드릴 성도들도 있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업터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풍성하게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을 갖고 기도하기에 그 기도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고 또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에 평안함을 주옵시고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 감당하기에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윤순중 성령님 중개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셔서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할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쁨 가운데 생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머리가 많이 아픈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나눠놓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윤병수 집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에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일들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그 모든 일들을 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계획한 것들도 있습니다. 또 비전을 갖고 나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창수 우리 전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이번에 이제 요양원 계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계약들이 하나님 선하신 뜻이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옵소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직원들도 모두가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는 길들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 가운데 생활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에 기쁨이 더욱더 충만해지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님 우리 의찬이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이 아이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비전을 갖고 나가기에 하나님 그 비전 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 또한 건강 주옵시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파송받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신령이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게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